그 찬양이 좀 긴 줄 알고 제가 물을 좀 들어갔다가 네. 오늘도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상황들이고 또 여기 선교센터 자체가 이제 양쪽이 공사를 하는 상황이 나와서요. 예배를 오늘도 쉴까 그 예배를 오늘도 드리지 말까 그렇게 하다가 드리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저번 주에 저도 예배를 안 드려봤더니 굉장히 오랜만에 안 드려본 거고 그런데 이제 편했어요. 편했고 예배 안 드리니까 편했고 좀 편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었는데 일단 항상 하는 얘기가 신앙적인 내용들은 할 때는 기쁘고 그리고 또 못할 때 그걸 제대로 못할 때는 편한지를 점검하시라고 했는데 그게 여태까지 여러 모양으로 신앙 안에서 율법적으로 흐르지 않는 그 방법, 그 틀에 대해서 깨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전했던 건데 좀 한 주 이렇게 막 쉬고서 그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기도 했고 곰곰이 생각할 때 좀 많은 문제들이 좀 있다 라고 보여져요. 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쉽지 않은지는 아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도와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분 안 되시는데 이쪽으로 다 오세요. 오늘 오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예레미야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드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녀들을 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배역한 자녀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 분야에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그 교회라든지 이렇게 있는 사람들, 교회 자체도 그렇고 기독교 자체를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들, 탄압하는 형식들이 많이 갖춰지니까 여기 안에서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지 않거나 신앙 안에 이렇게 미지근했던 부분들이 좀 신앙 안에서 이렇게 멀어지고 아예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고 뭐 이런 거는 우리도 계속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추구하는 바지만 근데 안 나간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모함도 없는 그런 형국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하나를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보고 나눠보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로 계속 갈까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제가 봉독하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까지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지금 서두에 제가 얘기한 부분과 일맥상통하게 설교를 하게 될 건데 어떤 뜻이냐면 그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지금 세상 밖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간시켜서라고 하는데, 이간시킨다라는 뜻이 너희를 이렇게 이간시킨다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그 헬라어적인 개념에서는 이렇게 밀어내다, 배척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걸 이제 여기 해석에서는 이간시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뜻인가 잘 못 알아들으셨을 수도 있고 한데,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신앙적인 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전했는데 너네가 이거 조금 못하면 이런 부분을 잘 못하면 하나님이 너네한테 이런 거 잘 안 해주실걸?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거 잘 못하면 하나님이 뭔가 너네에게 복 줘야 된다든지, 그 위에 구절에는 복 얘기도 아예 있지만 복을 안 주신다든지, 아니면 뭔가 너희한테 이로운 게 안 와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그 사람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밀어내는데, 그 밀어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밀어내니까 더 그들에게 매달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 복을 주세요. 저는 그거 꼭 그걸 받아야겠어요. 저는 하나님 거 그거 꼭 받아야겠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매달리게 하려는 모양으로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율법적 내용 안에 있는 자들이 너네 주일 성수 안 하면,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너네 이롭지 못해, 너네 좋지 못해 라고 하면서 이런 다 각인시켜준 내용 그 개념 안에서 해놨더니 당연히 주일 성수를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자기가 더 안 좋은 형편에 처할까봐, 내가 뭔가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형통함에 이르지 못할까봐 더 매달리게 되죠. 더 매달리게 되는 그거예요. 그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적인 어떤 내용 안에서 기껏 이거 하면 좋고 저거 하면 좋고 다 이렇게 하지만 너희는 뭐 그게 그렇지 않겠다면 뭐 굳이 이걸 안 해도 돼 이러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가령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뭐 밥 잘 먹으면 밥 다 잘 먹은 다음에 사탕을 줄게 이렇게 하는데, 밥을 잘 먹기 싫어하는 애들도 막 열심히 먹는다든지 하지만 그렇지만 네가 굳이 사탕을 그렇게 먹고 싶지 않으면 밥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죠? 얼핏 생각하기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 놨더니 지금 비슷한 양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밑에 구절에서 또 이렇게 먼저 보면 그렇게 함에도, 그렇게 했을지라도 좋은 모양, 그러니까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러니까 그게 좋은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선함, 이런 거 신앙적인 내용 안에서는 예배 드리는 거, 어떤 여러 가지 내용, 그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 모양이 사실 좋다고, 좋은 건데 지금 밥을 먹으라고 할 때 그 선생님이 먹으라고 할 때 그 애를 위해서 밥을 먹으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먹지 않으니까 그 사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애들이 그 밥을 먹었을 때 자기가 좋아지는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탕을 주는 선생님에게 이제 집중하게 되는 모양이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교회와 많은 사역자들이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요. 그 사람이 밥을 먹어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애가 에너지가 생기고 건강해지고 뭔가 이렇게 좋은 거가 있는 건데, 지금 애들이 그 밀어내지는 그거에서 안 밀리려고 아니에요 저는 밥 잘 먹을 거예요 하고 밥을 막 열심히 막 더 오버해서 먹는 신용들을 하겠죠. 그러면서 얘들한테는 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탕이 중요한 건데, 이 사탕을 주는 선생님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사탕 안에 이 내용도 좀 달라지고, 왠지 선생님이 굉장한 역할을 하는 분 같은 거죠. 그 사탕의 영역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게 얘가 좀 잘못 들어졌을 때, 갑자기 지금 들은 얘라 그럴 수 있는 것 같이,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율법 안에서 꼭 드려야 된다, 안 드리면 아유 너 하나님이 별로 너네 그렇게 하면 잘 안 해주실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좋아서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모양, 이 예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거든. 이 모양 안에 참여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게 되는 것들이 좋다는 얘기잖아. 그죠? 좋다는 얘기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안 드리게 돼봤더니 여러 현상이 나오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어저께 장로님 한 분한테 이렇게 들었는데, 모 교회 어떤 친한 목사님 계신데, 거기에 성도가 130명이었는데 지금 이게 코로나로 뭐 예배를 드리겠노라 하고 나오라고 할 때도 한 30여 명밖에 안 되시고, 뭐 지방에 되게 어느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100여 명이 단순히 참석을 안 하는 정도 아니고 그 중에 상당수가 유실됐다고 해야 되나? 사라졌어요. 믿음에서 아예 떠난 분들도 생긴 것 같고, 어제 하리한테도 듣는데, 친구가 교회도 안 나가게 돼서 좋고 아예 인터넷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나는 이제부터 앞으로 이게 다 되더라도 교회 안 나갈 거야, 되게 좋아, 편해,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신 분이 많아요. 지금 이 코로나로 한번 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뱉어지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 이 상황들을 마음 안에 이렇게 막 기쁜 것들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그 부분 안에서 뭔가가 은혜? 좋은 거? 형통하게 되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지. 2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또 그때 무슨 그 이후에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11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신앙적으로 소요되는 돈이 뭐 성전세며 무슨 때마다 절기마다 뭐 해갖고 뭐 잡아서 뭐 제사 드리는 거며, 뭐 자기들이 그 신앙적인 내용 안에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금전적인 쓰임이 10의 1조 그런 개념들이 아니고 거진 43%가 쓰여진다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뭐 통계해 놓은 거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10의 1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유대인들이 재정적으로 되게 뛰어나잖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뛰어난 민족인데, 그 형통함이 그것들이 자기들이 그냥 좋아서 그 부분에 기뻐서 하는 영역으로 옮겨질 때 더 시너지 효과들이 더 폭발하는 거고, 1조에 묶여 있지 않았다고요. 더 폭발하고. 그러니까 뭐 10의 4조 내라는 얘기세요? 이런 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에 있다가 일로 옮겨올 때 이제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우리 나라가 다시 재건되려고 할 때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니까 10%씩 너네 수익에서 좀 도와라, 나라에 내라 세금으로,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나라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재건하는데, 그게 이제 10의 1조 개념 같이 돼서 우리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거 많죠.
전체 우리가 거의 모든 세계가 대부분 평균이 모든 거래가 이렇게 오고 갈 때 10%의 세금을 떼잖아요. 그 세금과 같은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 것들 안에서도 그들은 뭔가 신앙적인 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소요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온 세계가 그런 식으로 10%를 거의 뭐 떼는 세금에 대한 개념들이 잡힌 것과 가령 50년이 그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50년이 되면 다시 그 어떤 사람의 물건이나 땅 이런 거를 빌렸던 거를 돌려주라고, 그걸 희년이라고 해서 돌려주라고 하는 그 또 오는 그게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제주도에 많은 외국인들,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이 토지를 매입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완전 매입이 아니고 그들이 50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팔지가 않아요. 이게 완전히 명의가 이렇게 개내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이스라엘 안에서 그 12지파가 뭔가 이렇게 소유들이 다 나눠졌을 때 어떠한 이유로 진행되다가 이렇게 집안 대 집안으로 뭐 넘어갔더라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뭐 노예가 있더라도 뭐 다시 풀어준다든지 하는 그 내용들, 이 삶의 어떤 전환, 다시 이렇게 뭔가 속가지는 그 개념들이 되는 그거에서 50년을 성경 안에, 신앙 안에서 잡았던 건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또 그렇게 하고, 뭐 우리가 뭐 기독교 국가라고 칭하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 많은 나라들이 성경 안에서 나온 내용들을 많이 잠재적으로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왜 법에 이런 게 책정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써요. 쓰는 그거와 비슷하다고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통하게 어떠한 부분들이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하고 있는 것들이 기쁘고 막 재밌어서 좋아서 할 때 그 분야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야는 그 분야는 더 뭐 풀릴 수도 있고, 나머지 것들도 더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형통하게 되는 그것들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건데,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진짜 또다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언성을 높이고 싶고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이거 다시 해산해야 되나? 나는 맨날 그렇게 이게 어떤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가오지 못하고 나는 다시 해산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가? 과거에 또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제사 지내는 모양으로 시험들은 초등학교 애들이 데려온 친구들이 교회에서 떠나지고 막 이럴 때 걔네들 어떻게든 붙여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막 다 멀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예배라도, 그래도 아니죠, 예배는 드려야죠 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이걸 막 묶어놨다면, 지금 자신 있게 이 코로나 털어졌을 때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번이 기회이기도 하니까 예배 안 드릴 때 마음 편한지 해보십시오 라고 하고, 할 때는 기쁘고 안 할 때는 편한 겁니다 라고 해서 항상 전해왔는데, 대부분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안 할 때 편하기만 해야 되는데 안 할 때 더 좋은가 봐. 안 할 때 더 기쁜가 봐. 그랬더니 그 더 기쁜 게 이 예배 드리는 기쁨을 잡아먹었어. 그래서 별로 나오고 싶지 않아. 그래서 신앙에서 아예 멀어진 사람들이 지금 생겼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얼만큼 위험한 복음이냐면, 기본 10의 1조만 잘하라고 얘기했어도 그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거니까 구별하십시오 이렇게 꼭 했어도 기본 어느 정도의 재정이 무너지지 않고 살게 되거나 그렇게 하는 정도에서도 잘 살게 됐다는 사람 많아. 나는 근데 그 턱을
더 깨고 넘어가는 그 개념 안에서 거기 묶이지 말고 네가 좋아서 하는 그 개념으로 바꿔서 10의 1조는 별로 무개념해. 네가 좋아서 더 하게 되고 네가 좋아서 뭔가 더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내용들이 쓰여지는 그런 것들이 더 형통하게 되는가. 네가 마치 누구한테 선물할 때 그 기쁜 마음을 느끼듯이 그냥 그 하는 마음이 기쁜 그거 시간, 일, 봉사, 예배도 마찬가지야. 그게 너무 기쁜 거야. 이게 너무 기쁜 나머지 두려운 것도 다 누릴 수 있어. 기쁜 게 크면 제가 가끔 로또 복권 예전에 그 선전하던 장면들 되게 영적이라고 하잖아요. 회사에서 막 쥐어 터지고도 안에 복권 하나 로또 하나 사놓은 내용 때문에 씩 웃고 있는 그 배우가 나오잖아요. 이게 뭔가 기대치나 이 기대 때문에 그렇게 여기저기서 안 좋은 소리 듣는데도 로또 하나 사놓은 그 내용 때문에 당첨도 아직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를 여기저기서 터지는 것도 감당할 만큼 그게 기뻤다 그러잖아요. 그 선전이 너무 와닿더라고. 근데 여러분은 코로나가 두려워서 못 나오고 있잖아. 그런 거 아닐까? 코로나가 두려워서 꺼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두려워서 꺼려지라는 게 아니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시국에 다 하지 말자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다른 사람들 시험 들지도 않고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예의를 갖춰야 되고 우리가 괜히 하나님 더 욕먹이면 안 되고 하니까 우리도 여기 동참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만히 흘러가는 거 보니까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 못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면 아유 코로나인데 왜 그렇게 모이니 몇 명이나 모이니 물론 우리 오늘 몇 명 모였어요. 7명 모였네요. 우리 10명 이하로 모여서 지금 인터넷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맞는데 다가오는 여러분의 마음들은 뭐가 틀렸냐면 꺼려져. 이 예배가 그 두려움 때문에 꺼려져. 꺼리는 거 자르랬으니까 예배 자르는 거 맞지? 자르세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이게 맞아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할 때 그 나중에 나오는 것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그렇게 떠나져서 수치를 당하고 뭔가 잘못되고 하는 거. 지금 하리가 얘기한 친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서 봤더니 세상에 노는 거 재밌고 해서 이렇게 막 놀면서 하나님이 걔한테 벌을 주는 게 아니라고 거기 안에서 세상 안에서 뭔가 다른 것에 대한 꼴들을 주워 먹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해주는 집밥을 먹는 게 아니고 이제 뭔가 인스턴트적인 거나 안 좋은 것들을 집어 먹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이 엄마가 내가 요즘 밥 안 먹었으니까 너 건강에 문제 생겨라. 그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 계속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되는 방법을 제대로 제시해 주기 위해서 10의 1조 헌금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마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아예 어디까지는 이만큼 뭐가 다 형통했는데 왜 이 믿음이 나는 그렇게 봉사라고 열정이 있는데 왜 저는 항상 신앙이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을까요? 왜 이렇게 좀 답답함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더 알고 싶고 궁금하고 왜 하나님에 대한 뭐 이런 열정도 있는데 왜 이게 율법적인 안에 묶여 있는데 마음 안에 성령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뜨거움도 있는데 이 뜨거움들이 자기가 뭐를 해야 되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안 됐으니까 그걸 돌이켜서 기쁘고 막 열심히 하지 말고 기쁘고 가볍게 하는 방법의 모드로 바꾸자라고 해서 이거 얘기해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못 넣었던 턱을 넘게 될 건데 열심히 이만큼 교회에서 뭐 주일에 뭐 3시간 4시간 봉사했는데 그래도 턱을 못 넘고 있었다면 이거 다 봉사하지 말고 편한 만큼 기쁜 만큼 봉사하다 보면 4시간 봉사하는 인간이 아니고 하루 종일 봉사하는 인간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건데 근데 기뻐서 왜 못 넘고 있냐라고 하면 기쁘지 않아서 못 넘은 거라고.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기쁘지 않아서 못 넘은 거라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주일날 나오고 봉사 기본 4시간 정도 하고 있었다. 뭐 초등부 봉사라도 뭐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수준에서 그나마 붙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꼴도 있어요. 대신 턱은 못 넘겠지. 그걸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근데 그 턱에서도 더 열정을 가지고 더 넘을 수 있는 그 단계 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어떤 여러 가지를 누리기 위한 걸로 자유하게 가는 거, 기쁘게 가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면 넘을 수 있냐면요. 힘 다 빼요. 하고 있던 봉사 하지 말고 다 놔봐요. 놔보고 기쁜 만큼 기도도 하지 마세요. 성경도 보지 마세요. 이제 놔보고 일같이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가벼운 만큼 기쁜 만큼 툭툭 쳐서 올라오는 만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교회에서 봉사 하나 이거 하는 것도 되게 복이었는데 내가 하루 종일 봉사를 하고 있네? 이런 사람으로 바뀌라고 하는 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기쁘잖아. 기쁘면 아무도 못 말리는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움츠린 자세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자세와 세상적인 분위기 안에 코로나가 두렵고 정말로 두려워? 항상 묵상 많이 하는 쪽이 일어난다고 했죠. 코로나 그렇게 두려워하시면 코로나 걸려주세요. 코로나가 걸린다니까? 코로나가 찾아와 준다고요. 그렇게 묵상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거 정말 매스컴에 다 저장된 데서 같이 벌벌벌 떨면서 어쩌니 이거 문제된다 뭐 돌아다니지 마 뭐 어쩌고 그런 모드로 가라고 제가 설교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뭔가 가볍고 기쁜 상황 안에서도 그런 게 어디서 하나님 시켜주시면 다 하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예의상에 하는 것도 우리도 다 갖추고 우리 그 모든 세상과 어울려서 사는 거니까 동참해야죠. 그 동참하는 것까지는 다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으쌰으쌰 해갖고 이 코로나를 잘 벗어나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마냥 걱정이 더 되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어떤 뭘 한다든가 기도한다든가 더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믿는 사람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남보다 더 걱정이 되고 이것들로 더 묶이고 자유하지 못한다면 지금 뭔가 신앙적으로도 잘못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부분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기쁘고 가벼운 모드로 신앙적인 어떤 내용 안에 취해서 가실 수 있는 것들이 개수가 많아지고 또 그리고 하는 것들이 어떤 한 종목이 되더라도 그게 점점 더 재밌어져서 그거에 더 많이 하게 되거나 하면 주변적인 것들도 많이 마음 열리고 풀려요. 처음에 은혜 받고 그리고 또 뭔가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은혜 받고 풀린 것도 참 많아서 좋아서 이렇게 뭔가 그 신앙 붙잡고 붙들려는 있는데 그 이후에는 별로 또 이렇게 막 진전되는 게 없고 은혜 받은 것 같지도 않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그때는 그게 좋았고 이제 열정도 있어서 하나님한테 붙어 있고 하지만 또 못 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에요. 두려워서 그리고 뭔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절대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내 상황 안에서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내 동생이 바뀔 것 같지 않고 내 아빠가 바뀔 것 같지 않고 이런 마음 안에 닫혀있는 그것 때문에 그게 일어나지 않고 더 더뎌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쪽으로 어떤 항목이 됐든 간에 기쁘고 자유해진 거 있으면 더 신나게 생각하시고 달리셔야 돼요. 달리셔야 된다고. 그런데 독불장군처럼 남들은 뭐라 하든 나는 내 갈 길 간다고 신앙을 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전했을 뿐인데 지금 봤더니 저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구나. 이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하면
이런 기쁘고 자유함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더 핏줄 땡기듯이 더 땡겨서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오늘 찬양 보셨죠? 제가 들어가기 전에 주문했던 건 저희밖에 없으니까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막 더 정말 예배 같지 않게 격식 없이 무슨 예배 앞에 찬양이 저래? 저게 뭐야? 라고 할 정도 이상으로 정말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게 맞고 예배가 나왔는데 이렇게 설교 내용도 너무 좋고 기뻐야 되고 예배적인 그 내용 안에서 어울려지는 모든 내용과 진행되는 모든 내용이 우리가 기뻐야죠. 우리가 일같이 안 해야지.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요. 근데 우리가 기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하게 하려고 모였는데 지들이 기쁘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기뻐하시겠지. 이제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에서 뭐 해봤던 그거를 부모 앞에서 다시 또 재롱을 떨듯이 하고 있는 건데 뭔가 알았다고 할 수 있다고 그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왜 예배가 격식에 차려져서 틀에서 드려져야 되고 형식에서 뭔가 이게 나눠져야 되냐고.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노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노는 거라고. 그렇게 노는 모습이 그 시너지 효과를 내서 기쁘구나 즐겁구나. 예배가 그렇게 하면 살아나는 거죠. 기쁘고 즐거운 쪽으로 가다 보면. 오늘 제 언성 뭐 보통 때도 소리 많이 높이지만 이게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이거 너무 잘못 가고 있는 거라고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신앙적인 어떤 내용들에서 하나씩 뺏겼는데 못했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요? 뭐가 그렇게 기뻐요? 제가 편하기만 하라고 했지 기쁘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다른 게 더 기뻐져서 되겠어요? 편하라고. 할 때는 기쁜 거야. 사람은 기쁜 걸 추구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기쁜 걸 추구할 때 신앙적인 게 안 할 때도 편했는데 신앙적인 걸 추구할 때 그게 기쁘니까 더 그 기쁜 걸 추구했다면 그 시간과 그 공간 그 만남들을 그 기쁨을 추구했다면 형통함이 있죠. 근데 이걸 놓고 편했는데 기쁜 걸 견뎠을 때 하리 친구가 얘기하듯이 안 해봤더니 세상적인 게 기쁜 게 많고 이게 더 기쁘네 하고 이 기쁜 거를 취하다 보면 아까 예레미야에서 얘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돌아오라고 했겠어요? 수치를 남들 앞에 잡혀가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뭔가 남들 밑에 있게 되고 적들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괴롭히는 상황들로 가진 거예요. 그게 맛있지. 인스턴트 맛있지. 집밥보다 훨씬 맛있지. 그게 기뻐지는 걸로만 꽂혀가면 그 길 가시는 거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런 와중에도 구원은 받아요. 뭐 또 힘들면 돌아오잖아. 우리 많이 보잖아요. 선교 안에도. 힘들어지면 다시 또 오잖아요. 와서 다시 또 기도 받고 좀 좋아지고 뭔가 괜찮아진 듯 하면 다시 좀 더 또 흐지부지해지면서 또 세상적인 내용들 추구하시잖아요. 그들은 다 구원 받아요. 그러나 구원을 전하고 있는 죽어서 가는 구원에 대한 개념이 다가 아니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했는데 이 땅 안에서 형통케 되는 방법, 뒤탈없고 잘 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기쁘고 막 하고 싶어서 신앙적인 것들에 더 달려가다 보면 이 땅에서 유익이 많다고, 이 땅에서도 많이 누리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방법, 그거는 여기서 한 개라도 더 신앙적인 거 내용 안에 하나님적인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그거를 자꾸 누리려고 할 때 다른 것들, 세상적인 것도 다 누리게 더 온다고. 유대인들처럼 재정이 다 온다고. 그냥 기본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게 안 돼요 하는 사람은 기본 너 먹고는 살게 해줄게 라고 해서 내가 틀로 묶는 개념으로 하면 11조 잘 내. 그건 하나님 거잖아. 왜 하나님 걸 도둑질해? 그 영역까지만이라도 잘해. 이렇게 율법적으로 묶으면 기본은 해요. 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그런 게 어딨어. 예배는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드려야지. 그러니까 예배 다시 정상적으로 들 때는 꼭 와야 돼. 하면 기본은 해요. 왜냐하면 하리 친구처럼 7날래 8날래 세상으로 나가지 않잖아. 그렇게 묶어둘 수 있어요. 큰일 날 것 같이. 지금 그 해산하는 내용을 다시 가자는 거예요? 에?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있고 싶으시면 잘 알아서 해보세요. 또 에? 오늘 드리는 얘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태까지 들어오셨으니까 알 거잖아요. 계속 잡혀왔던 사람들 그래도 무슨 소리냐? 우리 어머니가 이러시던데 저번 주에 예배 안 드렸다고 하니까 주일날 어떻게 성전에 찬양 소리가 안 날 수가 있어? 그래도 찬양 소리 나야지. 다 예배 그렇게 해서 안 드렸다고 하더라도 성전에 가서 그럼 찬양이라도 불러야 되는 것 같은? 우리 어머니 신앙적인 어떤 내용 안에서 기본은 하시죠. 그런 마인드면 기본은 하시죠. 하나님이 예뻐라 하시죠. 그래. 애쓴다. 애쓴다. 하나님이 이만큼을 줬어요. 저는 그만큼은 필요 없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혼자 다 먹겠어요. 이것만 주세요. 그래. 애쓴다. 이 정도의 개념이겠지. 저는 차고 넘치게 이 땅에서 받아서 내가 넘쳐나서 옆에 있는 어떤 영역까지 수혜를 입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고, 여러분은 기본을 그래도 그냥 이 땅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하고 저 위에 올라가서 천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자라고 가신 거라면 좀 안 맞죠, 저랑. 그죠?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무슨 복음을 전했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더 기쁘고 자유해져서 좀 더 끌리고 그리고 하고 싶고 이런 복음을 나누는 자들끼리라니까 더 어울리고 싶고 만나고 싶고 뭔가를 추구해서 더 하고 싶고, 그것이 신앙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세상적인 일이라도 더 만나서 하고 싶은 건 결국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져서 뭔가를 하다 보면 결국 또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거기서 나누거나 추구하게 될 거니까. 그냥 기쁘고 자유한 하나님 자꾸 누리려고 하시다 보면 자기도 저절로 모르게 자꾸 툭툭 치면 하나님 나와요. 그 얘기가 나온다고. 그 행동이 나온다고. 그리고 그 뜨거움이 전해진다고요. 이제 다시 식상해서 은혜도 받아봤지만 나도 한때 다 저거 해봤어. 그거 제가 선교방에도 얘기해놨잖아요. 그거를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율법적으로 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느 턱에서 불은 붙었는데 어느 턱에서 또 턱턱 걸린 거예요. 신앙적으로 제대로 가는 방법은 식지 않고 날마다 더 궁금하고 내일이 더 기대되고 희망하게 되고 막 할수록 알콩달콩 더 재밌고 모여도 더 재밌고 하는 이 느낌이 없으면 신앙적으로 뭔가 문제에 봉착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세상적인 어려운 것들에, 두려운 것들에 부딪혀서 그것 때문에 또 신앙이 이렇게 움츠러드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두렵고 어렵고 한 것 때문에 신앙이 움츠러든 사람은 그나마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막 신앙적인 것도 알겠고 불도 붙어봤고 은혜도 받아봤다라는 확신도 있는데 날마다 새롭지 않고 날마다 기대되지 않는 그 사람은 문제가 크죠. 제가 다시 한번 외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지 알죠? 돌아오십시오. 사모함이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사모함만 가지시면 돼요. 그 사모함이 막 좋아서 기쁘고 좋은데 어떡해. 네? 그거면 됩니다. 그렇게 반드시 돌아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